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3년여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과 논쟁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교육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미국의 유명한 분이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처럼 예배 시간 주일 예배가 끝나면 토론을 아주 즐겨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이른바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펴서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팀 켈러는 성도들에게도 궁금한 거 질문을 받고 저도 이제 한번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서 이제 예배는 안 참석하는데 그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관심이 없고 그분과 이제 토론하면서 자기는 왜 교회를 떠났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예배 시간에 토론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팀 켈러가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특히 이 팀 켈러 목사교회를 많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지금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불붙은 사명감,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죠? 왜냐?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은 토론과 논쟁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건전한 토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을 하다 보면 꼭 논쟁으로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른 걸 뭘로 받으냐면 틀렸다라고 받아들여요. 당신 틀렸어. 그거 아니야. 우리는 그게 보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진만 씨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죠? 그 사람은 보디가드들이 학교에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그런 게 굉장히 싫었대요. 자기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남들 오락실 가는 것도 못 가고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도 한 번도 못 사 먹었대요. 왜? 그 경호원들이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도련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죠. 대통령의 아들인 것은 좋은 건데 누구도 안 건들잖아요. 그런데 안 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자기하고 친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인 돼가지고 마약에 결국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참으로 초라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왜냐? 환경이 다르죠. 신앙적인 배경도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틀렸다 저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선을 그으면 그때부터 이제 토론이 아니고 다툼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토론 문화에 대해서 약간 좀 미숙하다. 정치인들도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고성이 오가고 막 당신 뭐야 이렇게 막 국회의원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토론 문화가 정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은 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뭐예요? 아주 빈번하게 토론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대상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지금 토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가끔씩 보면서 당뇨에 관한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약사인데도 이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 사람은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서로 이렇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옳으냐, 이쁜 사람 말을 따라갈 것이냐, 그거 이제 내가 선택할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좋은 게 있고, 이 사람은 소금을 안 먹어야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커피도 당뇨에 좋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유튜브에 있는 분들은 하나를 말하면 하나를 감춰둬요. 왜냐? 그 사람들은 돈벌이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당뇨 환자는 반드시 오래되면 뭐가 망가져요? 신장이 망가져요. 콩팥이. 그러니까 이 음식이 당뇨는 떨어뜨리는데 콩팥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콩팥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면서 당뇨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꼭 둘 중에 하나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오히려 더 당이 나빠질 수도 있고, 당은 떨어졌는데 췌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내 몸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쟁의 주제가 지금 본문 이제 26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뭐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뭡니까? 당신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왜 당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게 지금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왈가왈부했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냐, 오병의 기적을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계속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면서도 반박만 하고 있었느냐? 그 결론이 뭐예요? 3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선동하기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잠잠하게 누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뭐냐면 때라는 단어예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라라는 것도 때를 말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호라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그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밥때가 안 됐는데 뭐 이런 말이라든가 시간이 몇 시냐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카이로스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정해 놓으신 시간을 말해요. 물론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아버지의 계획을 이미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아들이 모를 리가 없죠.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하나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한참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분은 절대 자기 생각을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세 분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 자체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삼위일체의 말이 나와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의 말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말이 안 나와도 당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란 말이 안 나와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니까 이분이 세 분이잖아, 세 분. 그러면서 그게 결국 논쟁을 하다가 사모님이 이제 그분 사모님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자기도 자기 목사님하고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읍시다 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돌아와서 어떻게 그런 오해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분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어도 부분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인데 어떨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가 결론을 내렸죠. 삼위일체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거구나 라고 머리로 이해했다면 이미 그거는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은 뭐예요? 지금 초창기니까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남아있는 날수를 계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가 내 사역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남은 열정을 다 쏟을 수 있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난 앞으로도 40년은 더 해먹어야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역을 할 때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27절에 나와요. 두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데 2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출신 성문에서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은 잘 모르죠. 왜냐? 사실 그들이 지금 보고 아는 건 뭐냐면 외적인 것만 아는, 외적인 것만. 그분의 가족이, 부모가 누구이고 형제들이 누구이고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는 이런 것밖에 모르죠. 그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2돌쯤 지나고서부터 살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사렛 예수라는 닉네임이 붙어다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성경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랬다. 근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분이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분명했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안 와.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말도 맞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몰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그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화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하면 그 진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평화를 위해서 타 종교와도 연합을 하고 그게 남들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은 그건 뭐예요? 진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건 타협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양보해서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독선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해요. 예를 들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나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봉사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단서가 따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면 늘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아는 자가 없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결과였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나 미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되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미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서 태어나신다 라고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의 말을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실 것임을 이미 성경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르게 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뭐예요?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하다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옳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잘 모르면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용감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주장을 할까, 이걸 우리가 살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보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28절 29절에 나오죠. 먼저 28절에 예수님이 즐겨 행하셨던 방법이 하나 나와요.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예수님은 먼저 인정을 하죠. 그래, 당신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좋다. 너희들 말이 맞는 것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으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말에 대해 일단 우리가 긍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딱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죠? 아, 그거 아니고 말도 안 끝났는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으로 벌어지고,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다툼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뭡니까? 인정하고 있죠, 그죠? 그래,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거 인정해 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화를 좀 진행을 해나가야죠. 근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읽어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서 하면 대화가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도 내 마음을 수정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말하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물론 세상에 자기 스스로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그렇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집으로 보내어진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니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죠.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자기 탄생에 대해서예요. 물론 외적으로는 엄마하고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났죠. 그런데 니체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그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는 지구로 보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체는 모태신앙자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독일이 당시에 유럽이 엄청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떵떵거리고 잘 살아. 거짓말하고 사기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두고 보십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니체의 그런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존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여기 지금 이제 안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요 본문을 지금 썼어요. 그죠? 에고, 나는 그 말이죠. 나는 오이다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다는 말이 동사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우톤 그분을 호티 왜냐하면 파르르 못못에 대하여 전치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우투 그분의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그러면 나는 못못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중간에 목자가 들어가면 나는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보면 카케이노스 그분을이라는 대명사예요. 그죠? 지시대명사인데 그 다음에 이 아페스 테일렌 그 말인데 여기 지금 카케이노스가 지시대명사 그분인데 때문이라가 지금 매가 지금 나를 그 말인데 때문이가 들어가 있는 호티가 지금 때문이라 저 위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말이죠. 그죠? 보면 나는 그분을 알고 그리고 뭡니까? 지금 보면 아우투 그분에 대해서 이거 보면 8에 그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 호티가 때문이라 맨 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왜 나를 아페스 타일렌 보내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 또한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덜 확신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뭐 하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아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항상 하나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실상은 아들을 몰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메시아가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거기 보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샀더라. 그러면 그 짐승이 누구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 그 짐승이 그냥 자기 죄 없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짐승을 희생시켰잖아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는 뭡니까?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도 메시아의 그림자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은 20대에 팔렸던 요셉. 이분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성경을 자꾸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경험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20년 된 사람이 아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 20년 동안 예수를 믿은 분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함께 성장한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부모님의 어떤 가족 계획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겨주셔서 이 땅에 보냈다는 확신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내가 잘 온전히 마치면 하나님의 편안한 부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그 안유한 목사님이 맹인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시골에서 있을 때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근데 그때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맹인이 해외에도 맹인교회를 여러 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점점 생겨진다고 하는 거죠. 왜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성경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려면 성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그런 분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가 이제 실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뭘로 통해서 가능해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 그 사명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의 종만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죠. 왜냐?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있고 왼손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관교회에서 원하는 건 어떤 일입니까?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를 지명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이 은혜, 그죠? 눈 뜨는 것도 은혜고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누워있다고 해서 우리가 잠이 잘 자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잠을 잘 자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 기도는 사명 감당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사업을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다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내가 지내면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